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18절로 23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신약성경 21면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지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18절 23절까지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연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보혈의 은혜에 통과함으로 이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담대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상한 갈대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과 은택에 서지 아니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한 시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담아서 헌상할 때에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평생의 인생의 여정에 언제나 주님의 생명의 숨결이 함께하는 복된 자녀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심령마다 모두가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비참한 성도에게도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된 자녀인 것을 존귀히 여겨서 모이기 힘쓰게 하시고 예배 중심 하나님의 중심에서는 귀한 심령으로 주여 그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사용의 도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정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모두가 능력된 가운데에 축복된 산 예배의 주체들이 다 되게 하옵시되 이 축복을 해방하고 참수하는 악한 영은 일체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고마비 바야흐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추수의 계절 가을이 도래했습니다. 저는 이 소년 시절의 가을과 우리 선친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보통 아낙네들은 이렇게 수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나눕니다. 아무개 어머니 자녀를 얼마나 두었소? 그러면 한 6남매 두었죠. 5남매 두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남민녀인데요. 예, 3남 3녀입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 참 다복합니다. 복이 많습니다. 복이 넘치는군요. 이렇게 수인사를 해요. 반면에 남자분들, 어르신들은 이렇게 인사를 해요. 통성명을 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면은 그러면 농사는 얼마나 짓습니까? 논답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뭐 밭은 한 3,000평 디고 논은 한 얼마씩이 디죠. 그러면 좀 먹고 사는 거예요. 중산층이에요. 우리가 전답 그래요. 저는 밭이요, 답은 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은 논농사, 쌀농사는 언제 지었는가? 이걸 글자를 가지고 추적해 보니까 밭전자 위에 물수자를 쓰고 논답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밭에 물을 담고 경작하는 것이 쌀농사이기 때문에. 근데 말이에요, 이 논답자는 역사학자들이 추적해 보니까 고구려나 백제는 논답자가 없어. 신라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논농사는 쌀농사는 신라로부터 시작했구나.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는 장보고 선단이 저 인도까지 무역선이 운행했으니까 남방 동남아시아의 운남, 안남,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서 이 벼를 갖다 논농사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추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쌀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온 그 종자, 씨앗을 우리는 생명이 담겨진 비밀로 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저 가야의 무덤에서 연꽃씨를 500년이 지났는데 발견해서 심었더니 연꽃이 피었다 그랬어요. 500년이 지났는데.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니까 에집트의 한 무덤에서 3000년이 지났는데 밀씨가 발견되어서 그걸 씹었더니 움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 이 말이에요. 5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이 생명의 DNA가 우리 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한 저와 여러분, 여기에 생명체의 부활된 비밀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12절에 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고, 우리가 현재는 부분적으로 아나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생명의 구원에 담겨진 그 비밀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역동적인 복된 삶을 살고 이 추수의 계절에 화종한 그 씨앗의 결실을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인생의 여정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 앞에 추수한 것을 갖고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주 앞에 책망을 받느냐, 이걸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추수의 계절에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일곱가지 비유로 13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교훈의 내용을 통하여 과연 나는 어떤 밭에 속하는가? 만약에 내가 스스로 살펴볼 때에 길가의 밭이냐, 돌짝가의 밭이냐, 가시나무가 심겨진 밭이냐, 아니면 옥토인가, 이것을 성찰하고 발견해서 주 앞에 칭찬받는 옥토로 기경을 하여야 인생의 마지막에 추수할 때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우리가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3절이야 보면 길가에 밭이 나와요. 길가에 밭은 땅이 단단함으로 씨가 뿌려져 있는데 그 씨가 생명력을 갖고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길은 처음에는 부드러워요. 저도 가끔 뒤에 성주산을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흔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이 다녔으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소년 시대에는 이런 도로를 포장도로가 없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든 도로라 해서 신장로, 새로 만드는 도로다 해서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신장로에는 수레도 다니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단단하다가 아니에요. 이런 곳에 생명의 씨앗이 파종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밭은 뭐예요? 돌짝밭, 돌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돌밭과 저 유대의 에리사는 돌밭의 의미는 좀 달라요. 유대의 돌밭을 연상하면 제주도를 생각하면 돼요. 제주도는 화산 폭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가다 보면은 돌을 통하여 담을 쌓고 A 주인과 B 주인의 경계를 돌담을 쌌어. 왜 그랬을까요? 돌담 위에 흙에 바람과 먼지로 흙이 도로 위에 있으되 경쟁할 수는 없어. 왜? 흙이 얕으니까. 화강암 위에 먼지 흙이 쌓인 것이 성경 속의 돌짝밭을 생각하면 비슷해. 그러니까 흙에 비례해서 이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흙이 적음으로 뿌리를 내리다가 해가 뜨니까 메말라 죽은 것이 돌짝밭이야.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나무와 함께 자라는 밭인데 이 밭은 땅은 잡초나 엉겅퀴가 자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토양의 성분은 있어. 그런데 생명의 씨앗이 자라다가 가시나무나 엉겅퀴가 함께 자랄 때 그들의 기운에 가시나무와 잡초와 엉겅퀴의 힘에 눌려서 결실을 못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옥토에 심겨진 이 씨앗은 작게는 30배로 60배로 크게는 100배로 수확을 하더라. 결실을 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네 종류의 밭이 나타나잖아요. 과연 나의 심령의 마음의 밭은 길가의 밭이냐, 돌짝 밭이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는 밭이냐, 아니면 옥토이냐. 이 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한번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씨는 뭐냐? 씨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진리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 밭이냐에 따라서 이 생명의 씨앗이 새가 먹히느냐, 해가 뜰 때 메말라 죽느냐, 아니면 같이 엉겅퀴가 기운을 뺏어먹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밭이냐. 이것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만약에 내가 길가의 밭이라면, 돌짝바의 밭이라면, 가시와 엉겅퀴가 심겨진 밭이라면 이 한 시간에 옥토로 우리가 밭가리를 기경을 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자, 선인들이 성선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원래 착하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봐요. 전체를 보면 착하지. 그런데 성경에 비춰볼 때는 우리 인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성악설이 더 맞아. 착한 갓난아이가 재롱 피우고 배부를 때 웃는 거 보면 그렇게 귀엽지만
배고프고 또 오줌을 싸면 그 사인을 어떻게 해요? 왕락으로 울다가도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악을 쓰지. 그걸 견주어 볼 때는 인생에게는 타락된 죄의 그 뿌리가 있구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 구원의 고백은 녹록지가 않아. 만만치가 않아. 제가 제 얘기를 했잖아요. 믿는 집에 태어나서도 예수를 만나는 이 인격적인 은혜는 30살에 맛봤으니까. 그러므로 이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교회의 사명, 구원의 은총에 따라서 부단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말 백병전을 치른다는 각오가 아니면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집이 그럴진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버지가 말이죠, 그 유교적인 사상에 고착된 가정은 예수, 아들이 예수 믿는다? 죽을 때까지 다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뭘로 다투냐니까. 어느 집은 제사. 자기 죽으면 제사를 누가 지내주겠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 국가도 봐요. 이웃나라 일본은 크리스찬이 2%밖에 안 돼. 2%밖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일본이라는 우상과 사신 종류만 수천이야, 수천. 심지어 조금만 자극줘도 이순신도 신앙으로 믿는 족속이 있어. 인도를 봐요. 힌두교의 영향. 저 중동에 성경을 본다 하면서 무슬림이 그 자기들 교리로 세뇌돼 가지고 IS 같은 이 흔적을 우리가 오늘날도 보잖아요. 이것이 길가 또는 돌짝밭에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시밭, 엉겅퀴가 심겨진 밭은 성회를 갔던 기도회를 갔던 예배를 통하여 저 만문이 열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비유할 때 깨닫고 은혜를 받기는 받아. 근데 뭐라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당한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요동칠 뿐만 아니라 역주행해 뒤로 가. 이게 뭐야? 가시밭에 심겨진 생명의 정자라 이런 말이에요. 가시밭에 심겨진 심령들은 능력도 있어. 왜? 옥토처럼 그 심겨진 정자가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데까지는 왕성한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갈대의 신앙 또는 뭐예요? 쟁개비. 쟁개비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학교 정문에 보면은 달고나를 만들잖아. 조그만 해가지고 설탕 녹여가지고 이 조그만 냄비와 같은 건 열만 전두지면 금세 뜨거워져. 그랬다가 옆으로 제쳐놓으면 금세 식는단 말이야. 이걸 쟁개비의 신앙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돌짝밭입니까? 길가의 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의 심령입니까? 아니면 옥토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겸손히 한번 자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신앙은 출발은 유치할 수가 있어. 길가의 밭은 신앙일 수가 있어요. 돌짝밭의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을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가시밭 수준의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상견을 믿었는데 옥토와 같은 성품을 가진 심령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섰지만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황금이 정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금이 최고라. 언제나 그 지금 이 순간이 금중의 으뜸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의 주님 말씀이 나의 심령이 만약에 길가의 밭이라면은 밭가리를 해 주셔서 옥토로 바꿔 주옵소서. 돌짝밭이라면은 돌을 걷어내고 옥토 안에 이 생명의 종자가 생명력을 갖게 해 주옵소서. 만약에 가시밭이라면은 가시를 뽑아내고 심겨진 생명이 씨앗이 가시나 은근퀴한 기운이 나의 심령으로 회복되어서 옥토로 기양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한 심령에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옥토는 어떤 땅이냐 하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선포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순종하여 결실을 맺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이 심령이 좌표와 좌수가 강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옥토의 마음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옥토로 밭가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아멘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생사 여탈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신앙 안에서 역동적으로 힘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확신된 가운데에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일터나 가정에서 확고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 서가에 가다 보면은 영성신학, 영성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영성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고하며 하나님과 행복의 삶을 영위하는 자가 영성신학, 영성으로 풍부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풍부하다는 말이냐? 나의 일터에서든 아니면 사회에 속해진 자리에서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된 축복된 삶을 영위하는 자가 영이 넘치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 할 시간에 살펴보니 나는 길가의 밭 같아. 돌짝밭 같아. 가시나무 엉겅퀴가 심겨진 밭 같아. 이렇다면은 이 밭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밭갈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로 바꿔놔야 돼요. 호사에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셔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너희의 묵은 땅, 묵은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밭갈이를 하라 이 말이에요. 밭갈이를 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담비로 밭갈이한 마음을 촉촉히 부드럽게 하여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밭갈이의 천재는 뭐냐면 첫째로 나의 위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반성한다는 의미도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잘못된 길 방향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나의 나태함, 나의 유약함, 나의 연약한 믿음, 또한 말로 손으로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를 맛봤으면서도 범죄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증거는 뭐냐면 입으로 죄졌다면은 손으로 범죄했다면은 반복하지 않는 자리에 쓰는 것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회개의 자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 이익, 내 생각, 내 욕망, 내 사상, 내 신념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옥토로 기경하는 출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승리자들을 보세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던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피밭에 창자가 텄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닭 3번 울 때 신음하며 고통하며 회개했다 이 말이야. 아, 내가 이렇게 유약한 인생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함을 주님을 알면서도 나를 품으려고 하고 주님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구나. 전언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 그랬다고 전하잖아요. 내가 어찌 주님처럼 올바른 바른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시오.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자들은 나의 위치,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찰하여 회개한 자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은 들음에 나으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는데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든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때에 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내 심령이 밭갈이를 할 때에 아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확신을 가지라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존귀 여기고 감사하고 확고된 신앙의 길로 설 때에 우리는 심령이 옥토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유치한 무병장수의 기복적인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주님도 꼭 우리가 안고 있는 질고를 가난한 자에게 좀 부유함을 주시고 병들고 지쳐 신음하는 자에게 육체의 질고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나 꼭 주님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너희들에게 이
은사, 은혜의 선물로 맛보게 한 것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도구로 삼지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럴 때에 세상에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동요하지 않아. 왜? 더 큰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향유하고 바라고 믿고 주의 나라를 우리는 뭐예요? 소망하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보 터툴리아는 네가 한마디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마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를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이 주일날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택의 기쁨의 자리뿐만 아니라 작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왜 똑같이 이 주일을 허락했는데 어느 성도는 나오고 어느 교회는 출석 못하냐 이 말이야. 이거 뭐냐?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처지나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미션, 사명, 십자가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감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이 오실 날에 그 중에 평가하시 뭐라 했냐면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믿음의 분량 안에 주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구나 라고 감당하고 가는 자가 승리자여 축복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밭은 어떠하십니까? 굳은 길가와 같습니까? 아니면 엷은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에 있는 밭입니까? 아니면 옥토의 밭입니까? 만약에 길가든 돌짝밭은 가시밭의 밭이라면 우리는 옥토로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이 발견된 가운데에서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회복되고 십자가의 삶을 기뻐함으로 감당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은 옥토가 되고 심겨진 생명의 종자가 생명력이 회복되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된 믿음의 결실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나초동 자연의 계절을 눈으로 체험하며 알면서도 우리의 영도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주 앞에 계산하는 정산하는 수학의 계절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여서 주 앞에 서는 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노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